아들의 반역.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지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손 뒤에 감추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개월 동안 우리가 뷰티풀 광야 주제 설교 시리즈를 하느라고 평소 주일마다 해오던 다윗 새벽을 깨우는 사람 강해 설교 시리즈를 잠깐 방학을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지난 줄거리를 제가 잠깐만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부터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가장 큰 위기였던 아들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뿌리를 굳이 추적해 가자면 그것은 11년 전에 다윗 왕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반했는데 이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간음을 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일부러 치열한 격전지로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죠. 권력을 이용한 엄청난 악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최고 권력자 다윗을 하나님 아니면 누가 꾸짖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이 네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피부치들끼리 이제 죽고 죽이는 일이 너의 집안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이죠. 다윗 네가 권력을 이용해서 멀쩡한 우리아 집안을 풍지박산을 냈으니까 이제는 징계의 회초리가 너의 집안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얼마 후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베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암논의 잘못을 정확하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이에 실망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정의를 집행하겠다. 그리고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을 초대해서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 다윗이 무서우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3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형제를 죽인 압살롬의 죄를 괘씸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또 아들이라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다윗의 부하 요압이 그러면 국내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왕이 어정쩡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압살롬을. 근데 다윗이 또 데려놓고 보니까 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택연금 시켜라. 꼴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가택연금된 채로 압살롬이 2년을 또 보내죠. 압살롬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또 다윗의 신복 요압을 막 푸시해가지고 가택연금을 풉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독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막 압살롬에게 화해 입맞춤을 해주고 가택연금도 풀어주고 이제 사면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때 다윗은 분명하게 압살롬의 죄를 징계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정쩡한 사면을 해준 거예요.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지만 확실하게 징계도 안 하는 영적인 회색 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압살롬을 사면해 놓으니까 사면받은 압살롬도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은 별로 없었어요. 자, 영적인 회색 지대에 자신을 두면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했죠. 압살롬이 처음 암논에게 복수를 준비하던 2년, 암논을 죽이고 돌아와서 망명생활하던 3년, 그리고 돌아와서 가택연금 당한 2년, 도합 7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은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징계도 안 하고 확실한 용서도 안 하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으로 이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동안의 압살롬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휘어잡히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타이밍에 맞추는 때에 맞는 징계와 용서와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이제 여기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고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죠. 압살롬은 반역을 결심하고 이제 그 준비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로 결단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 특히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털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 사람의 힘과 기백을 상징합니다. 매년 그 머리털 깎은 무게만 200세겔, 2kg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압살롬은 그 당시 남자로서 지녀야 될 힘과 용맹이 뛰어난 딱 풍채만 봐도 한 세대를 풍미할 영웅호걸의 기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압살롬은 젊은이답지 않게 자기의 감정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때를 기다리는 냉철함도 지녔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기 전에 2년 동안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치밀한 인물이에요. 게다가 아버지의 신복 요압을 압박해서 자기에게 쓰여진 가택연금을 풀어버리기도 하는 배짱과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윗 왕의 후계자로 저 정도면 손색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소문이 은근히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나쁘게 사용해서 쿠데타를 준비하죠.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그 당시 왕들이 자기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곧잘 하는 일이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을 동반하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압살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영웅적인 풍채와 이 왕이 하는 에스코트를 동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차기 이스라엘의 대권 주자가 자기임을 암시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의 일그러진 인간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엄연히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 왕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을 품고 이제 힘으로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여기서 성읍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성문에서는 법 재판이 일어났어요. 왕이 임명한 장로나 재판관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서 백성들이 소송거리를 갖고 오면 거기서 시비를 분별해 주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교활하게도 그 성문 앞에 지키고 서 있다가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백성들의 민원을 자기가 대신 상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왕이나 왕자가 직접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 황송했어요. 그것도 뛰어난 외모로 인기 최고인 압살롬 왕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 같은 아랫사람들은 감히 보지도 못하는 왕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름이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어떤 민원이냐고 다 얘기를 들어주니까 황송해가지고 백성이 막 얘기를 하면 압살롬은 백성의 사정을 들은 뒤에 네 말이 옳구나. 네가 억울하고 힘이 없어서 당했구나. 어떡하겠니?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재판관을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춰줘가지고 너같이 힘없는 서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다. 왕은 너무 바쁘신 것 같다. 아마 다윗이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국정을 직접 못 챙기고 부하 재판관들을 시켜서 이 일을 다 처리했겠죠. 다 그렇게 하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를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4절 읽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정의를 베풀 것이다. 압살롬은 뛰어난 인물이지만 철저한 인본주의자예요. 내가 구세주가 되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다윗은 신본주의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억울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안 그래도 인기 좋은 왕자가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순진한 백성들은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 교활함은 거기서 한 수 더 떨었죠. 5절 6절 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야, 대선에 나가려면 이 정도 제스처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클린턴과 리셉션 파티에 참석했던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사람 마음 휘어잡는 데는 대가래요.
그렇게 클린턴 욕하던 사람도 그 사람을 라이브로 만나고 나면 한 50%는 다 돌아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린턴의 악수법이랍니다. 클린턴은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 팔꿈치를 왼손으로 딱 잡고 오른손을 굽히면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사람을 끌어안는 제스처가 돼요. 그리고 눈을 딱 마주 보면서 하면 그냥 사람이 그냥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버리는 거죠. 특히 이렇게 소수민족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악수할 때는 100% 전부 다 클린턴 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다가 근데 압살롬이 그랬다는 게 그 당시요 신분의 격차가 심해가지고요 왕이나 왕족이 지나가면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절을 해야 돼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갖고 압살롬이 자기 이야기 들어준 것만도 고마워서 엎드리는데 압살롬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볼에다가 샬롬의 키스를 해주는 것은 나와 너는 친구다, 형제다 그 제스처예요. 야, 그날 이 백성은 꼬박 가는 거예요. 와, 이 왕자님이 나를 형제로 대우해 주는구나. 나는 왕자님을 위해서 죽겠어. 이거를 4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이 민원나 오는 사람들 옆에 딱 서 있다가 저 서초구청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매일 하루에 100명씩만 해도 1년에 365일 곱하기 3원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수만 명이 압살롬의 팬들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6절 끝에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더라고 했죠. 이 훔쳤다는 히브리어는 은밀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뜻이죠. 달콤한 말로 백성들과 다윗 왕의 관계에 틈을 내고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 압살롬의 아주 절묘한 처세술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항상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모습과 그대로 닮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잘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한테 와가지고 야,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텐데 참 하늘아버지도 심술이 많으셔. 이 말 한마디로 아담과 이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마귀의 음성이 압살롬의 음성처럼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주던 압살롬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해서 속삭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바쁘신 분이셔서 네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없잖아. 내 손을 잡아. 그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 낚이는 거죠.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말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었어요. 마귀는 정확하게 그 말을 우리한테 해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압살롬에게 기만당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기만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역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키워갔습니다. 마침내 정권을 찬탈할 정도의 세력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갔죠. 7절 9절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정말 압살롬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예배하겠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요, 저 담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땅이요, 무엇보다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받고 부심받고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터전을 닦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너무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축복했어요. 압살롬은 속내가 딴 데 가 있었죠. 유대 민족의 영적 고향인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윗의 뒤를 잇는 새 시대의 왕이라는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거죠. 10절 읽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건 또 기가 막힌 방송 언론을 장악한 이 심리전이에요. 반란 계시와 맞추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낸 정탐꾼들이 동시에 메시지를 터뜨려라.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처럼 메시지를 뿌리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SNS나 유튜브, 증권가, 찌라시 한꺼번에 뉴스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이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설 것이라는 걸 이용한 거죠. 정말 압살롬은 치밀한 인물이었어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과 기만으로 이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목표가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죠.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좋은 의도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거짓을 말하면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의 적이 되고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압살롬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주변에 좋은 인물들을 이제 끌어들였어요. 11절 읽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이 200명을 압살롬이 데려갔다고 했죠. 제가 볼 때는 새 정부가 쿠데타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 여러 분야에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압살롬이 미리 데려간 것 같아요. 200명의 엘리트 관료들을. 그렇지만 기밀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메인 계획은 말해주지 않았죠.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지만 그들은 나중에 압살롬이 계획을 말해주었을 때 저항 없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똑똑한 엘리트 관료들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유리할까, 이거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압살롬이 이제 주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빨리 이제 줄을 바꿔 선 거죠. 저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인생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기에 유리한 쪽으로 줄을 서는 이런 기회주의자 인생이 세상에서는 영리한 처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렇게 압살롬을 따라갔던 엘리트 관료들은 처음에 반란이 성공했을 때 승승장구했지만 곧 압살롬과 함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중하게 처신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 누구이가 한데 그를 데려오면서부터 반역의 규모가 확 커지면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냥 백성들이 아닙니다. 쟁쟁한 용사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에 끌어들인 뒤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이에요.
수십 년의 전쟁에서 다윗의 모든 전략을 다 꿰고 있는, 다윗의 군대 허와시를 다 꿰뚫고 있는, 모두가 존경하는 군의 원로요 핵심 브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는 순간에 군사적으로는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고, 그가 지휘하는 반란군의 일사불란한 공격으로 다윗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후퇴를 했으면 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참모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3장의 인물 정보들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성경은 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지 않습니까? 사극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직했던 손주 사이 우리아를 음모로 죽이고 손녀딸을 아내로 취한 죽은 다윗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과 분노를 교활한 압살롬은 미리 알고 이 아히도벨에게 공을 들였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란의 깃발이 올라가자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저쪽에 붙었다는 사실을 감지한 순간에 이 사건이 자기가 저질렀던 밧세바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 뛰어난 능력에 가지고도 복수심에 사로잡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뛰어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문제예요. 아히도벨뿐 아니라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너무 능력이 많아요. 자신감이 지나쳤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도 그렇고 압살롬의 이 쿠데타 준비 과정을 쫙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죠. 다른 모든 준비는 완벽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잘난 압살롬이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의 전형적인 문제죠.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어요.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간적인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일의 결론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압살롬은 그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게 실패할 수가 없는 쿠데타 아닙니까? 군사적인 준비, 민심 장악하는 능력, 아버지 다윗을 속이는 명분 만들기, 언론 플레이,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다 고려해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완벽한 쿠데타 마스터 플랜을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빠뜨렸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그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다윗은 늙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다윗은 이 모든 면에서 영악한 아들 압살롬에게 허를 찔려고 기선을 제압당했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만은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 둘의 운명을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인생 테마 구절이었다면 압살롬은 그 거꾸로인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은 자는 망할 것이다. 이게 압살롬 아닙니까? 유류상종이라고 압살롬 주위에는 압살롬 같은 부하들만 모였어요. 뛰어난 젊은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속내가 시커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출세할 황금의 동아줄로 압살롬을 생각한 거죠. 그들은 압살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카리스마에 매료돼서 자기 성공의 디딤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부하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들이 많나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조건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은 쉽게 몰려든 만큼 쉽게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한테 힘이 없어지면 썰물처럼 빠질 거예요. 압살롬은 나중에 가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지난 주간에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초박빙의 치열한 승부 끝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의 측근 정치인 한 분과 크리스찬 아주 믿음이 좋은 분과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딱 그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의원님이 요셉의 리더십으로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줘야 된다. 용서와 비전의 리더십으로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해서 잘 이끌어줘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대통령은 정말 사람을 잘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무리들처럼 능력은 많아도 거짓되고 약삭바른 기회주의자들로 참모진을 꾸린다면 그 결과는 불행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잘 중용해서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새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압살롬에게서 보는 세상적인 군주와 다윗에게서 보는 하나님의 왕의 차이를 참 봅니다. 저는 이번 주 본문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의문이 있다면 압살롬이 무려 4년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렇게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윗의 정보망에 안 걸렸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이 호위병들이랑 마차를 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뉴스에 날 일인데 성문 앞에 서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의 민원 처리를 왕 대신 다 해주고 4년을 보냈는데 이걸 다윗 왕의 정보망에 안 걸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의 군사 정보 조직이 그렇게 느슨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부하 한 명 한 명이 정말 골리앗 때려잡는 맹장들인데다가 군대는 충성심이 대단했고 그리고 강요들도 아주 엘리트들이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 정부에서 다윗이 조금만 의심의 눈으로 봤다면 압살롬의 반역 준비는 일찌감치 정보망에 잡혀서 그대로 조기 진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모르고 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해 보다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전임자 사울이나 아들 압살롬과는 통치 철학이 달랐다. 인생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도 그 리더가 어떤 인생관,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 수많은 군대 조직과 정보 조직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동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요주의 인물들을 견제하는 세상 군주들이 하는 공포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의 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군주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전에는 다윗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권력의 힘으로 비겁한 모략을 쓰고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욕심을 이루려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셨습니까?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나는 세상 왕과 똑같은 방법으로 통치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로부터 배워야죠.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살 거야. 거짓되고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어. 둘째로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이 부하들을, 백성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이러기 정말 어렵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군주는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래서 항상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은 한 명씩 샘플로 무자비하게 처벌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군주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한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얼마나 많은 세상 군주가 그런 식으로 삽니까? 옛날 한 영화에서 제가 이 장면이 기억이 나요. 군주가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 황태자죠. 아들한테 인생 조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너도 나는 잘 안 믿는다. 그러므로 너도 나중에 나처럼 해야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중저음 대사로 아주 멋있게 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렇게 아들까지 의심하고 견제하면서 지키는 왕좌의 자리가 행복한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인가? 북한에서 탈북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 공산주의 사회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가족과 이웃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고 항상 의심하고 견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것이 북한 공산주의 사회가 세상 권력이 마귀가 권세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어요. 사실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압살롬이야말로 요주의 인물 1호 아닙니까? 다윗의 젊은 시절을 연상케 하는 뛰어난 외모와 지략과 카리스마, 치밀한 복수극으로 이복 형제를 죽일 정도로 잔혹하고 대담하죠.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았죠. 만약 다윗이 세상 군주였다면요, 압살롬 옆에다가 수많은 감시원을 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그라졌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첩보를 줬을 거예요. 왕이시여, 압살롬이 이상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왕이 타는 수레를 몰고 다닙니다. 저 왕 대신 민원을 처리하는 저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이 수많은 첩보를 줬을 텐데 정보는 어떤 눈으로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다윗은 그 정보를 의심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그래도 해석했습니다.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끝까지 압살롬의 선한 면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몰랐겠습니까? 일찌감치 하셨으면서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유다뿐 아니라 나중에 11 제자도 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우리 같았으면 이제 어느 놈을 믿지?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모두가 포텐셜 압살롬이, 모두가 다 잠재적인 압살롬인 거예요. 이제부터 12 제자 모일 때 다락방에다 도청장치를 달아야 되나? 이것들을 어떻게 믿지?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고를 쳐도 배신당하셨으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악한 압살롬을 끝까지 똑같이 악하게 다루지 않은 다윗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능력이 있었지만 악한 능력이었고 다윗은 선한 능력이었어요. 그런 지도자는 악하고 교활한 압살롬에게 질 것 같지만 마지막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아무리 압살롬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에게 당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어야 하고요.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야 하고요. 거짓으로 뜻을 이루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겨야죠.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다가 영악한 압살롬 같은 인간들에게 항상 당할 것 같은데요? 다윗이 당했나요? 당했지만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압살롬 같은 인간들은 교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위에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의 반역은 무섭도록 치밀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기에 선한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방이 압살롬 같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최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